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을 넘어서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생존에 버거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향방이 없는 다름질, 목표와 방향이 분명치 않는 다름박질을 하고 있고, 또 바울의 표현을 보면 허공을 치는 싸움질,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을 수 있는 신념과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와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러니까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소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소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생존이 소중한 것이지만 더 높은 소명을 위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꿈을 꾸고 맥을 잇는 그러한 삶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이 온전히 모든 삶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맥을 이으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초 상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천국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옛날에 66국에 3927 그랬거든요. 전체 성경이 66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37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주일학교에서 전화번호 외우라고, 요즘은 다 이렇게 전화가 긴 자리지만 옛날에는 66국에 3927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장수가 1189장이 되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간들, 여러분들 BC 1500년부터 AD 한 100년 정도까지,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가 BC 1500년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한 AD 100년 정도, 1600년 동안 기록되어졌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몇 명인지 아시죠? 예, 대답이 없는 게 정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20여 종의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저자들, 40명의 저자들인데 이들의 직업이 다 달라요. 20명 정도 이렇게 다르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하였고, 기록 사용된 언어도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라는 세 언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양식들도 여러분들 거기 보면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자서전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또 깨우치는 그런 지혜의 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주연급의 인물들이 2993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심이 되는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91곳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그러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다양성 속에서 있는 그 통일성, 성경의 맥을 간통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을 간통하는 통일성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된 성경의 관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언약 사상으로 신구약을 간통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 언약,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란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죠. 성경은 바로 언약 중심의 책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성경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신구약을 간통하는 이 사상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으로 이루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신구약을 간통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할 때 그때에 주신 메시지, 첫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공생의 첫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그 예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70번 이상은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3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주권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읽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면, 중심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그 꿈과 그 방향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2%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참다운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깨닫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그 실체를 맛보며 그 실체를 나누어주고 경험하는,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다스릴 때 도대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들, 영생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가정과 직장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운데 어떤 목표와 어떤 표대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명성이 있거든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는 태도, 우리의 준비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구약에는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주의 날은요,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기 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떤 자세로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내용들을 시작하시는데, 먼저는 사실 이 13장 첫 부분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 이 비유를 주시는 그 목적을 이제 10절부터 17절에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줄곧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자꾸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읽은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비유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왜 가르침의 방식이 바뀌었죠? 예수님 왜 비유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죠?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것이거든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것이고 볼레라는 것은 던져두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무엇인가 함께 놓다라는 뜻이 파라볼레입니다. 비유는 뭐냐 그러면 생소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곁에 놓아서 생소한 것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하도록 돕는 문학적인 방법이 바로 비유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한 그런 전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 있는 전달, 공감되는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단순한 비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근데 그 눈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당신의 눈동자는 호수 같은 눈동자입니다. 별빛 같은 눈동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눈동자라는 그 표현보다도 비유, 뭐 같은이라는 것, 호수 같은, 별빛 같은, 그러면 거기에 무한한 상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가 이렇게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비유라는 것들, 단순 비유는 이제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빛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 얼굴은 사과 같은 얼굴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 얼굴은 호빵 같은 얼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비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비유들은 뭐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정주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눈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눈이 뭔지 몰라요. 그 눈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것은 코코아의 그 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코코아 가루인데 이게 손을 만지면 녹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입에 대면 굉장히 차가운 맛이 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죠. 코코아 가루라는 자기들의 어떤 경험 속에서 이렇게 코코아가 아니라 코코넛, 죄송합니다. 코코아는 시커먼 건데 그런지 감사해서 잘 듣고 있어가 저도 이렇게 함께 착각했는데 코코넛 가루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야. 뭐냐? 하나님 나라는 치유가 있고 맹목적인 돌봄과 또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그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이게 적절한 비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 이 비유가 적절치 않는 것보다도 가정이 비유에 적당한 그러한 이렇게 모습을 못 가진 것이죠. 일단 이 비유는 이렇게 풍성케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비유가 더 선명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뜻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성경의 비유는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본래 비유는 생소한 것을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비유의 이중적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비유는 원래의 목적대로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누리도록 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사람, 오히려 비유 때문에 더 혼란하게 아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유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개념을 전달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대상자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 그 개념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경외로운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붓을 멈추고 다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을 쓸 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일상적인 영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어보다도 그것에 대한 대체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 천국이라는 단어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는 헬라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도 똑같은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둘 다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데 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된 이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며 누리는 영생에 있다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받을 자와 있는 것도 빼앗길 자, 이것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중적인 목적 가운데 갈라질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볼레인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비유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수수께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생소한 것을 더 잘 설명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수수께끼는 뭐예요?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을 감추어서 잘 못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이 이 수수께끼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는 4발이고 점심에는 2발이고 저녁에는 3발인 것은 무엇입니까? 알죠? 누구예요? 사람. 스핑크스의 질문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4발로 기다가 점심 때는 구보한다고 걸어다닌다고 이렇게 2발이고, 저녁에는 죄송합니다.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 3발이고. 제가 웃기려고 한 게 나와가지고 큰일 났는데,
근데 이게 4발, 2발, 3발이 요즘 아이들은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그래, 군인. 아침에는 엎드려 버쳐하고 점심 때는 구보하고 저녁에는 원산복귀하기 때문에 3발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근데 이 수수께끼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익숙한 것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하나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비유는 양갈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 비유가 닫힌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닫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11절부터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있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닫혀진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이 우리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유가 축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도록 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3절부터 15절에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서 보는데 그것이 정말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어서 듣는데 그것이 정말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존재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예배에 나와 있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들리지 않고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들을 게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게 귀로만 들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요. 선명하게 보여져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육신은 멀쩡한데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런 상태에 있게 되어졌는가?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이 배경을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도 그 구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있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사야의 예언의 배경과 바른 애쓰기 선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제 이사야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소리를 외쳐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명하게 보여줘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가 말씀을 전해봐야 돌에게, 바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을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인용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끝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만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24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을 것이다. 자,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혼미하고요, 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말미암아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에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들을 총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에 원망하던 것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물같이 녹여주시면서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려져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해석은 지금 이 사람들은 완악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실제 현실의 상황.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혼미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고 듣도록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 그러면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것은 이는이라는 이 헬라어의 해석의 키가 있거든요. 이 히나라는 이 이는이라는 단어는요, 목적절로도 사용될 수 있고 목적절 접속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결과절 접속사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뭐냐 그러면요,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은 히나라는 단어를 목적절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의 귀와 눈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화를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 스스로가 보아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겨져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그들은 지금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때는 사실 제가 이사야서의 배경과 또 희나라는 이 문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계속해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전문맥인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길 사람들, 깨닫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입을 열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저 능력은 바알세불, 귀신,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비방해버리고 해방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데서 손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이것은 전부 다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예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도 그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적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의미하는,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가,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신앙의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해하고 싶지만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천둥 같은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먼저 본인이 굳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혼미하고 아까 원망하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혼미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어떠한 자기의 정서에 가득 매여 있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자라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것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 있는 것을 빼앗기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들리지만 더 혼미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더 보이지만 그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한데 점점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첫사랑의 그 감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점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받아서 더욱 누리고 풍성해지는 자들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16절에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요,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 증거가 무엇인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정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선명히 자기의 삶에서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다쳐서 혼미하고 원망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선명하게 들리고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있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계시가 열릴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이성을 초월하여서 머리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와 마음과 영혼에 주는 그 말씀이 쏟아부어질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영혼이 차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내가 누렸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령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2016년 마지막 주일에 주간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는 아닌데 한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참 어렵거든요. 근데도 그 수련회에 와가지고 있는 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스럽고 마지막 날 이제 이게 그 3일째 밤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이 둘이가 앞에 있는 아이하고 중간쯤 아이 하나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참 이렇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아니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죠. 그 안에서 들려지고 보고 깨닫고 누리고, 어떤 때는 회개하고 어떤 때는 기뻐서 춤추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보고 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과 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혼미하고 원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개인의 경건의 자리,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복된 자냐 그러면 17절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드러내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창세 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선지자들도 몰랐고 의인들도 몰랐는데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과 영광을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 불 내리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해야 합니까? 의인 누굽니까?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가 없는 사람, 얼마나 의인입니까? 근데 너희들이 그 엘리야나 노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들이 여전히 의인이고 여전히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함에까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선지자와 의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보기 원했고, 그렇게 듣기 원했고, 그렇게 깨닫기 원했고, 누리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감춰졌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깨닫고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과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영적 반응성이 있고 입맛이 있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혼미한 상태에 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그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영적 반응성이 있고 입맛이 살아있는 것,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있고 예배 때마다 그 입맛이 살아있는 것, 이것 정말 듣고 깨닫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밥 안 먹고 투정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가면서만 떠먹여 줘야 되는데 안 먹어요, 애들이. 그런데 이 음식 솜씨가 없어도 그냥 가족들이 막 그냥 꿀떡꿀떡한 막 꿀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 보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혼미하고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입맛 식욕이 도를 수가 없거든요. 예배에 참석하지만 오시부지가 똑같은 예배예요.
별로 아무런 그런 깨달음이 없고 있는 것이 더 받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빼앗기는 것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신앙의 정지 상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옛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지. 그런 상태는 절대 없습니다. 성도는 있는 것을 더 받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빼앗기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그 자리에 있다. 천만의 말씀. 훨씬 떨어져 있어요. 있는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전에 감사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속에 가득한 그러한 벅찬 감격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에는 항상 극단적인 표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지든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있는 것도 빼앗기든지.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경험하고 꿈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인가?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이 누구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혼미한 자들을 총명하게 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그것을 계속 밀어내고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은 너희가 그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너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자들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누렸던 자들이 빼앗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 불변하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당시에 여러분들 빼앗겼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 바알세불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리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내 가족 아니라 그러거든요. 나에게 내 옆에 앉아서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음이고 내 친족이고 내 형제이며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너희가 아니고 그들이었어요.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집 밖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 우순종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들은 빼앗겼던 자였는데 나중에는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리는 자가 빼앗긴 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이때 가룟 유다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팔면서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불변하는 게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나이브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것은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축복의 자리도 되지만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반응을 할 때는 인생 파멸의 자리도 되기도 해요. 세상의 권세자를 만나는 것도 하물며 우리 인생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천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두렵고 떨림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겸손함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질 때 그것은 꼭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뭡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그 부류 안에 항상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영성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나눔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빼앗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고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허공에다가 싸움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표대를 분명히 하고, 또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더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듣는 귀에서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본래 우리의 삶은 겉에 있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대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드리면서 새해 첫 시작을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 예식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찬송가 21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